네. 오늘 이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샬롬의 예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제 가정과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확신을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기도원은요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고 자존감도 낮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웬만하면은 같은 값이라면은 좀 소심하지 않고 담대하고 또 뭐 이렇게 겁 없고 어쨌든 막 이 대장부 같은 이런 사람을 좀 세워야 적군들도 막 두려워서 떨고 막 겁을 집어먹고 그럴 텐데,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아주 미소년이었잖아요. 골리앗이 막 깔보잖아요. 무슨 뭐 막대기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운다.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럼 과연 믿음의 대장부인가? 아니면 나는 과연 정말 믿음 앞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과 그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도 기도원 같은 사람이었고 다윗 같은 사람이었어요. 겁도 많고 소심하고 자존감 낮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든 고난을 받은 것이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겁없고 두려움 없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뭐 하나님 믿겠어요? 믿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겁 많고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첫 번째 영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전에 이제 6장부터 이제 기도원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뭘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밀. 이 진짜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 뭐 이렇게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 포도주 틀에 숨어 가지고 조용히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들키려고 소심하고 겁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은 다 빼앗기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겁박했느냐.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 숨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가? 이게 워낙 미디안이 심하게 겁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은 5절까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도 남기지 아니하고 뭐 아무것도 안 남겨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제 더 이상 막 이게 두려워하니까 조용히 숨어서 뭔가 하려고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 들어가서 조용히 뭔가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지 고양이 앞에 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자기들의 죄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이제 이스라엘을 붙인 건데,
이제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겁 많고 소심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이건 나 부르는 거 맞나? 그래 기드온이 처음에 놀래요.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 지금 어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에게 숨어서 미디안 사람은 안 들키려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 자기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큰 용사도 아닌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에 부르고 있는데도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잘 보면은 정말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자존감이 낮은 것을 의미해요. 자존감이 자기는 자기 지파도 아주 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힘도 없어요. 겁도 많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 자체가 지금 현재 담대함이 없어요. 담대함이. 주의 천사가 나타났으면 아이고 이제 됐겠구나 막 힘을 얻고 어떻게 나가면 될 텐데 전혀 여전히 겁이 많아. 겁이. 그래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집안 중에 한 집안이고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작은 자란 말은 키가 작다는 소리가 아니라 힘이 가장 없다, 가장 소심하다, 가장 겁이 많다 이 뜻이에요. 가장 자존감도 없는 그런 기드온이었어요. 그래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못 믿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양털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달라. 한 번은 주변만 마르고 양털에만 물이 있고, 한 번은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물이 있도록 그렇게까지 해주고 나서야 기드온은 그때서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도 참 기드온이 소심한 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그를 큰 용사로 불렀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렇게 소심한 것을 자꾸 드러내고 어떻게 하든 학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용납하신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은 됐다 그냥 니는 가라 내가 다른 사람 세울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죠. 두 가지를 통해서 기도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이렇게 자존감 낮은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큰 용사가 아니었잖아요. 겁 많았잖아요. 소심하잖아요. 자존감도 낮았어요.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자격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고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작은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힘이 있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 그런 성전보를 그가 얻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가는 곳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겁도 많잖아요. 소심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300명을 데리고 도대체 뭘 한단 말입니까? 그나마 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항아리 들고 가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갖고 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칼과 창을 들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몰려간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6장을 읽었는데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처음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두려워 떠는 자들 막 이런 사람 다 보냈어요. 10,000명이 떠나갔죠. 22,000명. 그래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래 나중에 몇 명 남아요? 300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 뭐 문제 있는 사람들, 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보내고 마지막에 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만 이렇게 따로 하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인데 그 사람만 따로 모으라 그랬어요. 손을 이렇게 물에 움켜쥐고 물에다가 이렇게 이 물가에다가 이게 이제 이게 완전히 얼굴을 확 쳐박고 그냥 이렇게 그냥 철퍼덕 해가지고 그냥 뭐 누가 오든 말든 상관안 하고 물만 계속 마시고 있는 사람은 다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주위를 경계하면서 물을 움켜서 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주위를 경계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몇 명이냐? 몇 명이에요? 300명. 이 사람만 따로 모으라는 거예요. 담대한 다른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영적으로 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300명으로만 그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한 번만에 썰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아야 되는 것,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은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 그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결론을 우리가 받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슬프다 그래요. 슬프다. 자, 6장 22절 말씀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가고 기드온이 무교병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고 나서 그 불이 나와서 그걸 다 태워버리고 사자가 떠나가고 6장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때서야 알고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왜 슬퍼할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자기는 정말 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면은 자기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그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은 사람이었으면은 그가 뭐 이게 이 솜털 뭉치로 양털 뭉치로 가지고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했겠어요? 안 했겠죠. 소심한 사람이었어. 겁 많은 사람이었고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슬퍼도소이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이기 위해서, 하나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는 자기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니 뭐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제 나는 죽게 되었사오니.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렇게 안심을 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2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설보도소이다 주여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예배의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든 어떤 자세는 완전히 이제 달라졌어요. 뭘 하고 난 다음에요?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제단 쌓기 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소심했고 겁도 많았어요. 자존감도 낮았고 그리고 죽는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뜻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도 그는 양털 뭉치로 시험을 요구했지만 어쨌든 이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기드온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보다는 달라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나를 평화롭게 해 주신다,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호와 샬롬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된다.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결국에는 300명을 데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겁 많던 기드온이에요. 겁이 많아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던 소심한 기드온이, 두려움도 많았던 기드온이 설포도소이다 나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겁 많던 그 기드온이 정말 한 나라를 구원하는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가 샬롬,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제단을 하나님께 쌓고 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 샬롬, 평강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호와 샬롬의 예배가 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배가 또 계속해서 우리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런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